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편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욥기서가 주님의 영총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욥기서 제1장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제1장 1절에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제가 욥기서에서도 땅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제1단계가 욥은 완전한 자들아 온전한 자들아 타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정직한 자들아 거룩함을 사는 자들아 이것이 욥기 1장 1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하나님의 3단계 제1단계가 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이 아니요 범사복이 아니요 기적복이 아니요 지나가는 은사 방언복이 첫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제1장 1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가슴에 채우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세기 기독교는 복 있는 자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복 있는 자를 강단에서 교회에서 설교에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땅의 복을 가진 자가 먼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장 1절에서 강조하십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을 떠난 자다. 악한 길에서 떠난 자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자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복 있는 자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이 한반도를 밟아버리려고 미혹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가슴에 채우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다. 복 있는 자를 바로 가르쳐야 국가가, 교회가,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강국이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시대지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됩니다. 가정이 됩니다. 개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1편 1절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샤 혹은 아샤 복의 원어입니다.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는 의미,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축복, 블레싱. 두 번째, 바라크의 의미는 저주, curse, 저주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에 변하여 저주가 되고 저주처럼 여겼던 것이 결론에서는 축복으로 바뀌는 바라크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어서는 복, 아샤, 에샤 말씀합니다. 이 아샤르라고 하는 복의 의미는 go straight to go straight. 잠비아에서 선교할 때 잠비아인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과 때로는 합류하고 서로 협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잠비아인이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뱀처럼 이렇게 나가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억해야 아샤 복이라고 하는 것은 to go straight 뱀처럼 꾸불꾸불 하는 것이 아니고 straight. 이것이 아샤의 복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땅의 것을 가지는 것을 첫째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째가 땅의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요. 그러나 사탄의 3단계 메시지는 첫째로 땅의 복, 둘째로 땅의 복, 셋째로 번영적인 우상. 이것이 사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언제나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치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종교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미국의 타임지, 이 타임지에서 매년 해마다 올해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100명의 인물을 기록하기도 하죠.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바로 계시록 19장 20절, 정치계에서, 종교계에서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종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불바다에 던지십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이리하여 성경은 이 두 위대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짐승.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불의 사자였지만 짐승이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 이 말씀을 기독교는 오대양 7개국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의 복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첫째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첫째의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크, 첫째의 땅의 것을 시작하여 첫째의 악한 길에서 성공했지만 바라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장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아시아, 복 있는 사람이 첫째, 악을 떠난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복 있는 자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복 있는 자의 첫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불의 사자가 첫째 복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정치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째 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록 제1장을 통하여, 66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첫째 제1단계 복은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복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는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제1편 1절, 복 있는 자, 아샤, 복 있는 자의 조건, 첫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여기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씀합니다. 가드리스, 하나님이 없는 자.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자. 교회 등록되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성찬식에는 참여하지만, 예배에 참여하지만, 성가대에 참여하지만, 모든 교회 행사 조직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 가드리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신칭의가 안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가 안 된 자, 말로서는 이신칭의하지만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입니다. 악인입니다. 가드리스,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기적을 내겠지만은 4대 교회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아샤, 복 있는 사람은 고스트링,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가지 않냐고. 고스트링, 바르게 가는 자, 아샤. 이 사람은 악인의 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 하타, 원어로는 하타, 죄인. 이 죄인을 여기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자, 첫째, 악인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로겠죠. 거짓 믿음이라고 했죠. 거짓 믿음, 이신칭의 거짓 믿음, 이신칭의가 안 돼서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악인. 두 번째,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이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죄인을 지킨 죄인은 방향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대를 세우지 못하고 사탄에게, 성공 우상에게, 번영주의 우상에게, 물량주의 우상에게 표대를 맞춤으로 말씀에서 빗나갔습니다. 이것이 하타, 죄, 빗나간 죄, 말씀에서 빗나간 자, 표절에서 빗나간 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자, 십계명, 말씀에서 빗나간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룩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없음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정직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욥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 justify, sanctify, sacrifice, 세 가지입니다. sanctified,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sanctified, 거룩하게 살라, sanctified. 그리고 세 번째, sacrifice, 제물되라.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제물되라. 순교신앙을 가져라. sacrifice.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오직 믿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만 강조하여 땅의 복, 땅의 연사, 지나가는 연사만 강조하고
땅의 복만 강조하고 건강복, 신유복만 강조하면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정직함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려서 누굴 만듭니까? 디오데레미. 요한삼서 1장 9절부터 나오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공했지만은 어떤 일이 했지만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 디오데레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편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두 번째 죄인의 길, 바로 여기에 죄인은 뭐라고요? 말씀을 버린 자, 거룩함을 버린 자, 십계명을 버린 자, 빗나간 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 악인,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 거짓 믿음이니까. 두 번째, 죄인의 길, 거룩함을 살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떨어져 버리죠. 십계명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행하려 대적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가 앉아버립니다. 어디에 앉아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 자기 우상,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서 자기 우상을 섬기다가 땅에서 성공을 누리다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되 산채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짐을 받는 자, 이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늘 한반도 북한 장대현 교회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북한 평양 장대현 교회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 한국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오늘 21세기는 누가 앉아버리고 있습니까? 김일성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장대현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장대현 교회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중에서 제1단계 메시지가 말씀을 지켜라,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1단계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1단계에서 땅의 복을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제1단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 기적으로, 신유원사로, 방언으로 제1단계에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교회가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땅의 복은 유물론 주체 사상과 같은 한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물량주의를 먼저 강조할 때, 번영주의 우상을 먼저 강조할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이 한반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아스로 포로로 준비하시는 것이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1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제1단계는 진리, 말씀, 율법 시키며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라, 악한 자를 떠나라, 오만한 자를 떠나라, 죄인을 떠나라. 이리하여 매일 밤과 낮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누려라, 즐거움을 누려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제2단계가 시편 1장 3절입니다.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자가 되리라. 열매를 강조할 때 또다시 땅의 복부터 먼저 설명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먼저 영적인 열매, 갈라디아 5장 12절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으라.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찰라하, 형통이 원어로 찰라하. 형통은 이 찰라, 형통 의미가 첫째는 굿니스입니다. 굿니스. 첫째, 굿니스. 두 번째가 땅의 복, 프로스퍼. 두 번째, 땅의 복, 번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 굿니스. 선함을 쫓아라. 선을 쫓는 것이 형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감옥에 있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감옥에 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 뜻이 뭐라고요? 첫째, 굿니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굿니스. 선을 쫓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을 땅의 복으로 먼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 굿니스. 오늘 병원에 병동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굿니스. 하나님 앞에서 굿니스. 선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통한 자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굿니스. 선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형통한 자다 축복하십니다. 형통한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형통, 찰하, 형통에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번영, 복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복, 이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도도 번영해야 됩니다. 국가가 번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번영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3절입니다. 1장 3절, 시편 1장 3절에 형통, 번영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을, 굿니스를 빼버리고 선함을 빼버리고 땅의 복으로만 설명하면은 또다시 교회가 타락합니다. 또다시 성도가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에는 첫째 굿니스,
두 번째, prosper, 번영복이 있음. 이때의 4절, 1장 4절, 시편 1장 4절에 아기는 바람 앞에 벼처럼, 티끌처럼 날아가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평양 장대행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는 우상주의 국가, 평양 예루살렘을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70년 이상을 밟아버리는 주체 사상 집단,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 앞에 겨처럼 티끌처럼 날아가리라, 사라지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시간표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바람 앞에 곁처럼,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서는 두 번째, 범사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바람처럼,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시편 1장 5절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몇 번째라고요? 1장 5절 결론,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6절을 통하여 의인의 길에 선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죄인의 길에 선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는데, 3단계 메시지 결론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원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가 정의죠. 정의. 2021년 한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뭐냐고 할 때 Ministry of Justice, 바로 이 Justice, 이것이 성경 원어가 미시판. 세상의 모든 법은 성경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 아메리카의 법, 유럽의 법, 일본의 법, 모든 국가의 법은 성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심판 원어가 뭐라고요? 미시판. 1장 5절 심판 원어가 미시판, 정의입니다. 정의, 진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정의라고 하는 뜻이 미시파트,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하늘의 별처럼 가슴에 양심의 별처럼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정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강도가, 악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사기치는 자가 순간 잠깐은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요청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미심한 정의, 심판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해.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바로 대제사장 가슴팍에 판결, 흉패를 붙여라. 흉패를 붙이되 그 흉패가 무슨 뜻이라고요? 판결, 판단, 심판. 바로 이 판결 원어가 미시판. 대제사장 가슴팍에 바로 심판의 흉패를 붙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도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위대한 종도 심판받아 상체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기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중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무리들 중에 어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죠.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어로는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누가 섰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사탄도 그 옆에 섰습니다. 누구 앞에 섰다고요?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의 역사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야곱아, 네가 베들에서 내게 약속했다, 서원했다. 베들에서 내게 하나님 여호와 내게 네가 서원했다, 기름을 부었다. 바로 말라고 곧이 고백 말씀하시길,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야곱아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누가 섰다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사탄이 참소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미시받 심판받습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자 엘리야십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느헤미야 13장 1절 이하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도비야, 그리고 사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산발렙, 이들과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시킵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판결 흉패, 판결 미시바드 심판입니다.
시편 1편 1장 하나님의 3단계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5절 심판입니다. 심판을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 기억해요. 누가 악인입니까?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없는 자,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는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가슴 속에 없는 자가 악인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없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으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며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 이 자가 곧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들이 세상에서 잠시 성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교회를 밟아버리고 평양 예루살렘을 70년 이상 밟아버리면서 잠깐 땅의 복을 잠시 누린다고 할지라도 심판, 하나님의 심판, 미심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 십자가 지고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자가 최후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세상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승리하는 역사에 참여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